욥기서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도와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옛날 간주 성경에 하고 지금 이 개혁된 성경하고는 다르죠. 옛날 간주 성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왜 변화시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틀린 말이 아닌데 말을 바꿔놨단 말이죠. 잘도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러죠?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런데 지금 개혁된 성경에서는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정신이 아니야. 신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바뀐 개혁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아닙니다. 신과 정신은 다릅니다. 정신적인 것은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육이 있는 것인데 이 옛날 성경에서는 신을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개혁된 성경에서는 정신을 말하고 있네. 정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많은 신이 있습니다. 많은 신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신으로 오셨어요. 신으로 신적인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욥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엄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그러죠. 엄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개혁 성경에서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엄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엄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름이 없음이라. 이게 옛날 개혁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뀐 성격이 참 적응이 안 돼요. 우리가 언어가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도다. 그러죠? 옛날 간주성에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도다 이렇게 나왔는데 많이 개혁에 대해서 참 헷갈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단어가 바뀌면은 말씀풀이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옛날 간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26장 1절에서 6절까지 욥이 하는 말은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였나? 누구에게서 대답을 했나?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죠?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누구에게 대답을 한 것이냐? 25장에 빌닷의 세 번째 말을 통하여서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왜 욥이 이렇게 방문을 했을까요? 그래서 26장에서는 욥의 훈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훈계라.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셨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어야. 그 강명의 비침을 입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맞는 것 같죠? 이 빌닷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죠?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고 성경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뭔가 한두 가지가 야리까리한 게 있어요. 아리까리하게 말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신앙과 복음의 신앙이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욥은 철저한 복음의 신앙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욥이 방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잖아요. 너는 누구로부터 누구 신으로부터 너가 그것을 받아서 말하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의 3절부터 보면은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라. 그 강명의 비침을 입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렵다 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까? 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해놓고 참 보기 좋았더라 했는데 여기서 빌닷이 하는 말은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그래서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이렇게 빌닷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욥이 대답하기를 야 빌닷이 참 내 친구로구나, 내 동업자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구나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욥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없는 자를 잘 도왔구나. 여기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이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진짜 칭찬일까? 아니면은 스스로 빌닷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진 것을 대답을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죠. 아마도 욥은 힘없는 자를 참 잘 구원하였구나, 잘 도와줬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이거는 빌닷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느끼는 것을 대변해 주지 아니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지식이라 했죠. 큰 지식이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내가 4절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누구를 위해서 너가 이 말을 했느냐 이 얘기겠죠.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 참 하나님이냐 가짜 하나님이냐? 참 하나님이냐 다른 하나님이냐? 이것을 묻는 거겠죠.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누구의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렇게 욥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신으로부터 나왔느냐?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으로 합니다. 내가 열심당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열심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이 열심당이라는 것은 교회 충성 봉사하는 열심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열심을 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충성심,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와 나를 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타내게 하는 것이 내 의로 하는 열심당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봐라, 외식하는 사람들, 사회식하는 사람들은 봐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아니하냐, 봐라, 내가 이렇게 충성하지 아니하냐, 봐라, 내가 이렇게 금식하지 아니하냐,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지 아니하냐. 이 바리새인 같은 이런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로 하는 것은 열심당이라는 거예요. 열심당. 내 열심당으로 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된다고.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을 갖다가 계속 가르치려 하고 욥을 갖다가 비판하고 욥을 갖다가 너 죄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냐 이러고 죄를 지목하고 계속 이렇게 반론을 하고 이렇게 했죠. 욥의 친구들이. 근데 이들이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아니야. 전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뭐가 나와?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걸 가지고 반문을 하고 그걸 가지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가 배웠느냐? 누구로 신호부터 너가 그것을 깨달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당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율법을 벗어낸 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옳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니시니까 아니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 했어요.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 사도 바울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핍박을 한 거죠. 예수는 핍박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핍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곁길로 가는 것이 핍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잘 인도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그러면서 4절에서 핵심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누구를 위해서 너가 이런 말을 했느냐? 너 자신을 나타내려고 이 말을 했느냐? 아니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을 했느냐? 욥이 묻는 거겠죠. 네 의를 드러내려고 너를 자랑하려고 했냐? 아니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뜻을 나타내려고 이 말을 했느냐? 너의 목적이 뭐냐? 이걸 물었겠죠. 네. 욥이.
그래서 욥은 어려운 자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을 하기 때문에. 욥은 영분별을 하잖아요. 이 빌다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의도를 알아버리잖아요. 네. 이 빌다시 하는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옳은 말입니다. 근데 그 의도를 알고 욥은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도를 알았다는 그 마음을 읽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 마음을 알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욥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통찰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가르치는 선생은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이 욥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하는 거 가지고 다 믿으면은 사단에게 올무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 마음. 그래서 욥이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개역성경에서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누구의 정신? 귀신의 정신이 있나? 귀신의 정신이 있어요? 귀신은 귀신이지 정신이 아니잖아. 신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옛날 개역성경에, 옛날 그 간주성경에서는 신적인 존재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욥이. 근데 개역에서는 지금 정신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귀신이 무슨 정신이 있나?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냐? 귀신이냐? 사탄의 신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랬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흙은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 흙으로 땅의 끝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욥이 네 신이 내게서 왔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태초에 너가 흙으로 너를 만든 그 태초의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 바탕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만들으셨단 말이죠. 우리를 만들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흙으로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호흡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그 하나님의 신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났더라. 흙으로 만든 사람이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났더라. 생기가 있더라. 생명이 있더라. 그래서 이 욥이 다시 빌닷에게 이걸 짚어주는 훈계가 아닌가 이렇게 깨달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씌우시고 3장 19절에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은 정신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의 영이 혼적인 것이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그대로 흙으로, 하나님 만드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셔서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으시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기를 부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간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혼들이란 말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으셔서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너는 그러면 누구의 신을 받았냐? 진짜 아버지 신을 받았냐? 아니면은 가짜 하나님의 신을 받았냐? 물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욥은 다시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훈계를 하는 욥의 말씀이다 말이죠. 욥의 말씀이다 말이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기본 틀을 밟아주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그래서 기본 틀을 밟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 6절로 말씀하고 있죠. 엄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그러죠. 엄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으리라. 사람이 가려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장을 하는 말을 하고 아무리 포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지라도 욥이 하는 말은 너가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그럴듯하고 너가 그렇게 할지라도 네 마음에 있는 것은 절대로 속이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이 다 드러나리라. 우리 속이 다 드러,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있으리라. 다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이. 엄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을 강권적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신을 강권적으로 신뢰할 때, 말씀에 절대적으로 말씀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은 엄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엄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엄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령들은 죽은 사람들의 영이다 말이야. 사는 사람의 영이 아니야. 죽은 사람의 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겠죠. 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어디에 속한가? 엄령들에 속하겠죠. 왜? 죽은 영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서 먹고 잠자고 일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송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송장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태초에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은 것을 인정하고 그 영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사망의 영들이 떠나가고 죽은 영들이 빠져나간다, 이 얘기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생기가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시편 88편 10절에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느냐?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느냐?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느냐? 이 유혼은 죽은 사람의 넋이래잖아. 넋.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넋을 달랜다고 무당을 불러다 구설하고 위로한다고, 넋을 위로한다고, 그 넋을 갖다가 잠재우기 위해서 그 넋을 갖다가 우리에게 해하지 못하도록 막 재단을 쌓아놓고 막 있는 거 차려놓고 막 그 넋을 달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죽은 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사람들은 산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느냐 그래요. 사망을. 이게 뭐예요? 그러면 엄령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 율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 머물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유언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찬송 못하죠. 어떻게 찬송해요? 찬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엄령들이 큰 물과 수장 밑에서 떠나더라. 이 욥이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엄령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욥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그러죠.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이 음부는 죽은 자들의 처소야. 죽은 자들의 처소. 음부. 그러면 지옥이겠죠. 용불이 있는 곳이겠죠. 여기가 음부란 말이에요. 음부. 그 음부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예. 헬라 의미로는 지하 세계의 신이야. 음부에 신이 있어. 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욥은요 철저한 명분별을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하에 이 신도 있고 하늘에 하나님 신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넌 누구에게 신을 받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아버지께로 받았냐? 아니면 지하의 음부의 신에게 받았느냐? 지하의 세계의 신, 죽은 사람들의 나라야. 죽은 사람들의 나라. 헬라의 원어에서는 하데스라 그래. 하데스. 이 음부가 하데스인데 하데스로 원어 성경에 부러지는 것이 지하 세계의 신. 그래서 이 지옥의 사람들의 나라란 말이야. 나라.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야. 나라는 나라인데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의 나라가 있다 말이야. 지하세계의 나라가 있다 말이죠. 음부도 드러나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은 자들의 신, 죽은 자들의 나라를 드러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서 그 나라 지하세계에 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의 이 세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들을 하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지옥이다. 내가 사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옥에서 우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신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4절에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 이야, 이 음부는 죽은 자들의 거처하는 이 처소, 이 지옥의 이 신이 있잖아. 신, 왕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하에 왕초가. 그래서 이 신이 욕망을 크게 내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백성으로 끌고 가려고,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어떻게 한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는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찾고 있단 말이죠. 여기 맥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빠질 것이라. 그런데 이 음부의 세계는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호화롭대잖아요. 호화롭대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좁은 길이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좁고 넓은 길이 아닌데, 이 지하 세계로, 음부의 세계로 내려가는 이 길은 호화롭고 욕망이 있고 이런 세계래잖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좋은 길을 택할 것이냐, 넓은 길을 택할 것이냐, 좋은 길을 택할 것이냐, 좁은 길을 택할 것이냐, 이 천국과 지옥의 노선이 갈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좋은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량없이 입을 벌린 적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서 빠질 것이라. 연락이 뭐요? 서로 연결이 되고 소통을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은 네 신이 내게서 왔느냐, 이 의미가 엄청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의 세계와 음부의 세계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과 지하의 신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지식이 있는 거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지식이 있는 자들이죠. 알박사가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 머리박사가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야. 깨닫는 자,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자,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자, 욥이 왜 이렇게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하는지를 깨닫는 자의 이 비유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우리는 음부에서 건짐을 받고 음령들에게서 금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은, 그 좁은 길로 가는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죽은 자들에게서는, 사망하는 자들에게서는 절대적으로 기사와 이적을 베풀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신뢰를 주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를 욥이 오늘 26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욥의 대답을 통해서 빌닷의 하는 말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세계와 지옥의 세계를 분별하게 하셨고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선택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에 모든 음령들과 음부에서 건짐을 받아 자유를 누리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